감사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시작점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을 그려보면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잡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줄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래서 지도하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의 탄생이다, 교회의 생일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의 임재는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두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배경을 보면 그래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모이게 힘쓰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들이 오늘 성령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늘 기도하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느 일상처럼 기도했고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됐대요. 제자들의 수는 12명이었지만
함께 모인 사람은 12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 30냥에 팔아먹었으니까 그걸 후회해가지고 그거를 도로 로마한테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고 그다음에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데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죠.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들의 공간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도 공간인데 이 공간을 꽉 채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특별히 정해놓고, 물론 오순절 날이기는 하지만 그날을 특별히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느 날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일상을 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모여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늘 살던 대로 일과를 따라서 모이던 시간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일,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디자인과 이 제자들의 순종이 맞물려져서 일어난 교회사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최대의 사건이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최대의 사건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태동하기 전이니까 기독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가진, 복음을 가진 그런 종교의 최대의 사건이고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최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이 사건 당사자들의 후회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깊이 각인된 게 있어요. 교우들 머리 위에 성령 받은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오순절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 가면요 방언을 못하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사람 대우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고 막 저 세례교육 받을 때는 보면 방언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은 방언을 배우지 않았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저 말했을 뿐이죠. 이걸 좀 이따가 더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소위 이제 열심히 한다, 신앙이 뜨겁다 하는 그런 평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방언이 신앙생활에 어떤 만능 열쇠처럼 어떤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판별하는 어떤 증거처럼 그렇게 아주 자리 잡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제 얘기를 먼저 좀 하죠. 저는 중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던 시기에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행하던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노래 실로암이라는 노래. 저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막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기도는 지금 막 2단 12도 있고 그랬는데 김계화 원장이 하던 데인데 그런 데 가면 청년들이 와서 내내 그 찬양만 불렀어요. 실로암. 이게 벌써 4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노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의 거의 고전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뭐 그런 찬양과 더불어서 그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도 막 무리지어서 여럿이서 가자고 가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은사 받아야 된다고 체험해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같은 거 하면요, 여름 수련회 때 참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뭐 수련원 같은 거에서 갔지만 그때는 다 대형 천막 쳐놓고 갔거든요. 물가나 산 이런 데다 대형 천막 쳐놓고 이제 거기서 다 그냥 이렇게 늘어서서 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시간에 되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선배나 친구들 중에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 친구들 있고 막 눈물 콧물 뭐 다 쏟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런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봤다고 하는 얘기에서 정답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전도받아서 이제 수련회 온 사람들 중에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뭐야? 저 사람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정신 창락인가 뭐 새로운 양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생소한 풍경이죠. 당황하던 친구들도 더러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도 봤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고 방언 기도를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도 보고 방언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개. 자, 저는 방언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방언을 못해요. 방언 기도를 못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방언 못해요. 장로교 목사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신비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간절하게 바라면서 막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기 노원구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는 방언을 잘해. 그 친구인데 근데 저는 셈이 없어 별로. 걔는 걔지. 나는 나지. 그 친구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저는 불평한 적이 하나님 왜 방언 안 주세요 하면서 저는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주시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언을 못해도 제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양평교회 영수셨는데 기도를 너무 전설 같은 얘기가 우리 교회 그 집 앞에 가면 이제 강이 있는데 거기 장사바우라고 장사가 났다고 장사바우라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거기 이제 밤에 가서 기도하시면 호랑이가 와가지고 죽을까봐 이렇게 푹 품어줬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셔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 제대로 막 돌아오게도 하시고 막 그렇다는 전설 같은 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 할머니만 봤지. 그러니까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그 영수님 손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를 특별히 보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자랐어요.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신앙적으로는 열등감을 갖거나 뭐 신앙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도 알고 신앙생활의 신비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을 때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 방언 못한다고 막 야단 맞고 이 방언도 못하는 놈이라고 막 이렇게 뭐 조롱하고 그런 거는 저는 겪어본 일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방언을 주지 않으셔도 큰 불만이 없었고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게 응답이 있었는데 그런 응답. 너는 방언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잘 믿는 집안에서 신앙교육 반듯하게 잘 받고 울타리 안에서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지 않으니까 굳이 방언 기도를 해야만 네 신앙이 유지되고 네 신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방언 기도를 받아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는 그게 주지 않으셔도 네가 믿음 지키고 예수 잘 믿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는 전 통성기도 잘하거든요. 근데 방언하고 싶은 마음, 뭐 방언을 하다가 보면 방언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국말로 방언 받은 분도 있다고 그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구역 예배를 어른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어머니 따라서. 그러면 막 중국 방언 받은 분도 있다고 그러고, 영국 방언 받은 분도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신비로운 일이구나 그랬지, 막 부러워하거나 샘나지 않았거든요. 방언은 그런 통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성경에도 물론 그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신앙의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은사의 모양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잴 수 있고 그걸로 모든 게 다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성령 받음의 한 증거, 그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음의 한 현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령께서 새 삶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옆에 보던 사람들이 그래서 해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술에 취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 보통의 변화가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 고백을 또 보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를 더 잘 믿는 분들도 있지만, 방언 기도를 하나의 신비 체험으로 자기의 어떤 영적 욕구를 채우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신앙을 나중에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옛날에 방언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하나의 증표이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은사를 내가 못 다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겸손, 절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8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골고루 나눠서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읽으면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나에게도 저런 성령 강림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나도 방언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이런 그런 바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처럼, 예수님 부활 사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가시기 위해 단 한 번만 행하셨던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개별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하지만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꺼번에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거는 교회를 없던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우신 그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고, 제가 설교 제목도 시작점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 성령을 강림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겐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성령 강림 사건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늘로부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저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의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기도하던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성공은 운이라서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 신비를 체험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지만 그걸 아무 바라지도 않은 마음으로 또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불현듯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점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도의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죠?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러지도 않고 육의 생각은 썩어질 것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교회의 시작점이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따라서 일상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을 향해 정해놓은 방향.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한결같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한결같은 그 발걸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방향도 안 잡고 발걸음으로 걷어내딛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이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도 잘 될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 일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아노 반주 선생님 없으니까 빨리 그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다음 주에 바로 오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라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셨나 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하늘과 닿아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어서 여러분은 그런 일상의 삶을 한결같이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시작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어울리게 적절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이야기에 보면 성령을 받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20명 문도 전체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내려앉은 그런 사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온갖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듣고 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의 방언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세심하게 안 보셨을 거예요.
그냥 방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이런 말로 그냥 아셨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느 나라 말로 방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느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나라 말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온갖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엔 총회 가면요 통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영어로 말을 막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아랍 사람들 같은 사람들 오면은 자기 나라 말로 막 떠들어요. 그러면 동시 통역하는 사람이 그걸 듣고 또 이쪽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역사가 해주는 말을 바로바로 동시에 듣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9절에 11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있었는데 이 방언으로 말하고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건에게는 신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잘 드세요. 베드로는 시리아 말로 방언하고 야고보 요한은 이집트 말로 방언하고 또 새로 뽑은 제자인 마띠아는 뭐 아람 말로 방언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 제자들이 듣는 사람들의 말로 방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방언을 했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처럼 들린 거예요. 자기 모국어처럼 들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렸고 미국 사람은 영국말로 영어로 들렸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들렸고 중국 사람한테는 그게 중국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비로운 일.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시리아 말로 한 게 아니지만 베드로가 말하면 시리아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은 그걸 이집트 말로 알아듣고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 말로 알아듣고 이런 신비가 여기 작동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점 가운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그 사람 모양대로 그 사람 생긴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딸이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리아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너머 쪽에 있는 거기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에게 난 상관이 없다. 왜 와서 나한테 네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 애몰차게 예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 애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나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확 놀라셨어. 예수님은 사실 뭐라 그러시냐? 야, 이 성경 이 강대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야, 이 개년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와서 네 딸을 고쳐달래? 그러신 거라.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욕을 하셨어도 무시를 하시고 멸시를 하셨어도 걔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냐고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 딸이 살 줄로 믿는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야 가라 네 딸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갔더니 낳았잖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해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한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방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이 된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 안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 복음이 문이 열려버려요. 이방 사람들한테.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확장시키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이 이스라엘 근처 배 위에 지중해에서 배 타고 가다가 자원봉사하는 팔레스타인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납포됐잖아요. 납포돼가지고 이제 체포돼가지고 어디 감옥이나 어디 갔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보실장인가 불러놓고 뭔 일이냐고 막 물어보면서 왜 남의 나라 백성을 잡아가냐고 막 그랬잖아요. 체포하면 안 되냐고 막 이러고 막 그랬죠. 그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며칠 있다가 다 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풀어준 게 아니고 같이 잡아갔던 사람들 450명을 다 풀어줬대잖아요. 대통령이 막 힘있게 말하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그 공해상에서 잡아간 거든. 불법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말, 바른 소리 하니까 당장 풀어주잖아요. 마찰이 생길까봐.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20m도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막 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해. 너는 너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 사람들 가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자기들도 같이 갇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왜 그래요? 우리 것만, 우리끼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 하나님은 누구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강림절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제한됐던 그 복음이 유대인만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고 허락되게 되고 전달되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서 지금 2000년 동안 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시작점은 그래서 우리만, 내 것만,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고 소통하고 확장하고 나눠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이지 교회는 우리 교회 요즘 교회도 세상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라도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우리가 다 쓰고 없애버리면 이제 그 교회는 소멸의 길로 들어가죠. 우리 작지만 우리들 헌금 해가지고 독색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작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데 또 다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고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여기 아직도 제가 몇 장 남아놨는데 이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 막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청소를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정리정돈을 잘해. 어떤 사람은 비품들 잘 챙겨놓고 가고 뭐 떨어진 거 없나 이런 살피는 사람이 있어. 또 찬양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테너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알토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탬버린으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율동하고 찬양하고 같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점이고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예배 와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배 와서 졸면 안 된다고. 졸아도 돼요. 자리만 차지해도 돼요. 왜냐하면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막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조른 교인 야단쳤다가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회 와가 그 사람 집에서 잘 자도 되는데 예배당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해. 그러면 피곤한데도 나왔으니까 고맙지 라고 생각해야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조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피곤하지 않은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면 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면 되고.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는 늙었는데 뭘 해? 나는 가난한데 뭘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게 있는 줄로 믿어서 그것들로 여러분을 열심히 섬기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혼자서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혼자 할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합쳐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 받은 그 모양대로 공동체를 위해 섬기시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꾸려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시작점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뜻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이 무엇인지 그것들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